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필리핀 앙겔레스 행복한 선교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승호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부르심을 받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신 당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된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단번에 된 것이지만 성도가 성도다워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순종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하면 저절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아이를 출산하면 저절로 아버지, 어머니가 되지만 남편다워지고 아내다워지는 것, 그리고 아버지다워지고 어머니다워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은혜로 인해 구원에 이른 성도들이 많았지만 성도답게 사는 성도들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급기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9절에서 네 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거짓말하지 마라. 둘째, 화를 내어도 죄짓지 마라. 셋째, 도둑질하지 마라. 넷째, 더러운 말을 하지 마라. 사실 바울 사도가 제시하는 하지 말라는 네 가지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보다 더한 일들도 성도는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인사청문회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서도 주는 교훈은 동일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함으로 문제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일이 늦어지거나 성과가 줄어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는 것을 힘이 있다고 혹은 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거나 일 자체를 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능력이나 조건들이 필요하지만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은 능력이나 자격보다는 본인의 의지만으로 가능합니다. 성도답게 사는 것,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은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현지 교회와 더불어 70여 명의 선교 장학생을 세우고 후원하는 일을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매달 장학생을 모임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불하는데 지각하고 결석하고 심지어 아예 나오지 않아 장학 사역이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지각하지 않기, 슬리퍼 신고 오지 않기, 어떤 경우에도 지각 결석, 변명하지 않기 운동을 하였는데 그 성과가 놀라웠습니다. 지각 결석을 하는 학생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탈락률이 10%도 되지 않을 정도로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그마한 멈춤의 결심이 가져온 변화입니다. 선교사인 우리는 또는 성도인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듣고 성도답게 말하고 성도답게 살고 성도다운 삶을 보여주며 살기로 결심하여 성령과 더불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